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외롭고 왜 슬프고 왜 괴로운가? 무엇이 행복해야 할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살맛 없이 만드는가? 이쯤에서 다윗 임금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84편 10절에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다윗은 궁정 생활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즐거움과 그의 행복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임금 생활을 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좋다. 다윗은 이 부분을 행복을 얘기함에 있어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첫날보다도 단 하루라도 나의 행복은 거기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곧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영어로 한번 거시기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I love you. I love you 하면 조금 거시니까 I love you. 다시 시작. 결혼 전에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이 말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I love you 하면 10번 찍으면 넘어옵니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행복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색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제일 처음 신앙생활 때 주여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더 완숙해지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그 고차원적인 고백을 하십시다. 시작. 왜 나보고 그러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되뇌기를 3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 여러분의 기분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긴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 같이 11절 시작.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11절 말씀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며, 그 다음에 나가선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커질 것이다. 환난 당하는 자들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질 것이다. 봐라. 그러나 소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재발견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 때문에 오는 즐거움을 누려라 하는 것이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지금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는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에 의해서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람을 대인관계에 서먹서먹 하십니까? 왠지 마음의 문이 닫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해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를 통해서 오는 행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바닥을 헤맵니다. 어떤 시장바닥? 권력의 시장바닥에서 권력을 소유함으로, 물질의 시장바닥에서 재물을 소유함으로,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뭔가,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귀때기에다 무엇을 했는데 은을 꼽았는데 나는 금을 꼽으면, 금을 꼽았는데 다이아몬드를 무엇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덜렁덜렁하면 행복해지는 것. 어떤 사람도 아무도 매지 못한 가방을 둘르면 어깨가 아름다울까요? 뭔가 소유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석 반지를 끼고도 힘들어요. 어떤 것이 내게 가지고 있다. 이 명품 가방을 나는 집사람한테 아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면 행복해지나요? 근데 그 여성분들은 이 가방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리라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많이 갖지 못하고 나는 누리지 못한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존재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펼쳐집니다. 지금 못 심어가지고 내일 모레가 소만입니다. 소만, 그 다음에 망종, 하지, 이렇게 가는데, 소서돼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지금 계절이 24절기 가운데 8번째 계절이 내일 모레 부부의 날, 그날이 소만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삼라만상이 태양열 모든 것을 통해서 만유가 가득 찬다는 그런 뜻입니다. 꽉 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나 비록 배고파도 그걸 보면 요즘에 송화가루 안 날리게 살 것 같은,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저 개 같은 놈도 있지만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것 이것저것 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원수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사업을 보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어떤 것이 가치가 참된 가치가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잡았던 솔로몬 임금 그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솔로몬 임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헛된 것을 찾아서 몸부림치면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고자 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팍 쉬자. 그런데 정말 쉬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루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세 가지 즐거움을 소개할 겁니다.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왜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유를 더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욕망의 해방구를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욕망이 흐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다가 선지자에게 지목을 받습니다. 그것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몹시 슬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쾌락의 해방구에 갔다가 그는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너를 건져주신 너의 건짐을 받은 구원의 즐거움 속에 네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먼저 시편 51편 1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은 구원 백성입니다. 이 구원받음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앞에다가 폼으로 있는 것 땡소리 날 때 사랑은 고백함으로 사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한인 부자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5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하는데 세탁소를 17개 체인망을 두었고, 그리고 전방, 우리말로 전방인데 미국에서는 좀 큰 상점 마트인지 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 7day work,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허리우드 그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 그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택에 들어가려면 차로 탁 가면 낑하면 찡, 낑하면 찡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싹 들어가면 쪽탁 이렇게 닫혀집니다. 이렇게 쭉 착각 이게 되는 집이에요. 그래가 차 타고도 한 3, 4분 쭉 가야 나타나는, 마치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어디 관저까지 가려면 거기서 연락하려면 자전거 타고 막 한참 들어가면 저택 앞에 들어가고 그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4시에 아침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부부간에 4시에 깡통밴 아무것도 없는 그 깡통밴 타고 부부가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삶에 밥하고 뭐하고 하는 데를 이러기 위해서 남미 아줌마를 두었어요. 남미 아줌마한테 그 집에서 개를 2마리 키우고 있는 해가지고 집안에 가면 아주 어느 집도 부러워하지 않는 막 영화관도 있고 막 방이, 나는 안 가봤지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게 돼. 그러면 이 아줌마는 집안일 대강 하고 그 노인들 부부가 자고 난 다음에 그 집 다 청소한 다음에 개를 운동시켜야 하니까 개 데리고 그 동네를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볼 때 그 어마어마한 저택의 주인이 누구로 알겠습니까? 남미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가 개 2마리 끌고 할로 이렇게 가면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부자 아줌마 간다. 누구 저기 도우미 아줌마였어. 개 데리고 개를 훈련시켜야 하니까. 그리고는 딱 개 묶어놓고 집안에서 타각 Good morning everybody 하고 나옵니다. 그게 뭐가 가만히 있어 올 시간 되었나? 그래서 아침 새벽에 그 노인 부부가 깡통밴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볼 때 동네 사람들 이 집에 관리어로 영감님이 왔다 갔다. 지금 나이가 75세가 됐어요. 두 부부는 아직도 7day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쉼이 없이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부부가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결혼기념일날 내가 잔치를 해야겠다 하고 100통을 직접 다 써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어요. 어디서 그 큰 요트를 빌려고 100명의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놀러 오시오잉 하고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옷 좀 차려입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 몇 명 왔습니다. 100명분 딱 뷔페로, 내 발음이 괜찮아요? 뷔페가 아니라 뷔페로 차려놨어요. 몇 명이 왔게요? 100명 초청했는데 2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감님 내외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헐떡헐떡거리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여러분의 밥상에서 구원의 기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언행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깡통밴을 타고 7day
날마다 이루러 다니는, 그러나 정작 큰 저택에 살면서 큰 부자이면서 그 누구도 그와 더불어서 교분 맺지 않아 폐쇄시키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해줘야겠다 100명 사람을 초청해도 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너는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느냐? 주님은 들으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두 번째는 사랑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기쁨을 생산해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일을 발굴하고 찾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일들만 내 앞에 널려져 있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을 찾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는데 행복한 겁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어느 날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저쪽에 지방도로를 가고 있다가 지방도로를 타고 좁은 지방도로를 타고 갑자기 남편이 차를 탁 세웁니다. 뭔 일이에요? 잠깐 기다려 하고 내려서 거기에서 길가에 피는 이른모를 꽃을 꺾어다가 자, 그 순간에 그 아내는 노가분지입니다. 세세하고 소소한 작은 것이지만 그 꽃을 주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보, 이 꽃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어머님 품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싼 똥구녕도 닦아내면서 그렇게 똥구녕이 이쁠 수가 없어요. 킁킁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다 자라나서 아버지 여기 하고 갖다 주는 그것보단 키우면서 이미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 커서 네가 이렇게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서 똥오줌도 못 가릴 때 기저귀 갈아줄 때 그 행복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적인 것은 평생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은 Jesus,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order,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순서 제일 먼저 누구? 예수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yourself, 네 자신이에요. 이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첫 대고리 맞다니까 joy. 나 거의 창작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네 자신을 살피는 이 속에가 joy,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현실을 즐겁게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오늘만 보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참된 소망이 거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는데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와 더불어서 재산이 많아서 야 우리 좀 갈라서자.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해봐라. 뻔히 앞에가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좋은 땅 가져가 볼라요 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면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눈 좀 들어야겠다. 왜 내리 깔고 있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하는 얘기. 뭘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망의 필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좀 미래가 보여지기 펼쳐집니다. 오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확실한 복된 미래를 봅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보며 여러분 개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 때 미래를 꿈꿔라.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7절에 가서 현실 너는 일어나 지금 보여지는 그 땅 미래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종횡무진해라. 두루다니라. 이 네가 밟는 그것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그 그릇된 기대감 속에서 얻는 욕망의 채움은 아무 이건희도 조양호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끝이 없습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도시 근로자의 가난한 목수 아들이었습니다. 목공일하는 아버지. 가끔은 지금 우리 아들이 아빠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를 다루는 이것을 그래서 김상용 목사가 퍼뜩 생각나긴 했지만 냅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공일에 대해서 기대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깡냉이 죽을 주식으로 했습니다. 서숙밥 아주 미칠 것까 15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깡냉이죽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지금은 도시락 옛날 벤또 싸주면 그놈 가지고 옆에다 책가방에다 끼고 갔다 오면 어디가 김치가 들어배겠는지 모르니까 짜디짠 김치를 젓가락으로 콕콕콕 찌르면 쑥쑥쑥 들어 탁 걸린 데가 거기 여가 있었구나. 한 껍딱 벗기면 그 속에서 김치가 짜디짠 꼬치가도 안 보는 김치가 나 여기 있는. 그때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메 좀 보리밥이라도 밥 좀 먹어봤으면 쓰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부엌에서 내놓고 엄니 나 좀 쌀밥 좀 한번 먹어보게 이 소리였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 한이.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갔다 아닙니까? 중학교를 갔는데 3학년 때입니다. 딴 놈들 계란 얹어갖고 올 때만 우리는 그냥 깡보리밥에다 그렇게 싸갖고 갔는데 체육대회 날인데 딴 놈 새끼가 와서 뒤로 엎어놓고 파먹어버렸어. 배고파서 딱 해서 젓가락이 폭 들어. 그래서는 어떤 도구베이비가 하고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설이었던 맹요.
기계체조 주장이 우리 반이었는데 그놈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거기까지 가서 조대부중에 그래서 1대 16으로 붙어갖고 싸움의 비밀을 기술을 가르쳐 줄게요. 내 팔뚝 내가 넣어주고 네 모가지는 내가 비워 먹어본다. 요 생각 가지면 패싸움 아무래도 이깁니다. 나는 그날 끝난 뒤로 그 체육 선생님한테 내가 너 기어코 죽여버려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이상 없이 학교로 갔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댕겼습니다. 졸업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설이었던 맹요. 선생님들은 저놈이 어쩌고인가 보자. 근데 참 수말스럽게 내가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목사 되고 보니까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때 저 복싱 하셨다면서요. 아이놈아 내가 무슨 복싱을 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노회장도 그렇고 다 뭐 때문에 깎건디 내 밥을 건너면 나는 그 밥이 어떤 밥인데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건드려도 어쩌다 온 놈이 와갖고 밥을 그리고 벤또를 뒤집어 엎어갖고 그럼 파먹어버리고 딱 놔두게 꽉 찬 줄 알았지. 그러므로 밥통은 건들지 맙시다. 살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이 좀 더 먹어라. 줄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로운 것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갖고 김승철 집사님이 나를 보면 살 좀 빼시오 하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시작. 오늘 본문 17장 2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구원의 즐거움 이것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 이것으로 여러분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같이 일어나시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몸
감았도다.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온 세상의 지면을 다 덮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으로 우리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우리를 찾으신 바 되었으며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 주셨으므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봄날 동안 긴 가뭄으로 인하여 마른 대지에 보약 같은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상 기후와 병의 중에도 불구하고 풍년 농사가 이루어져서 북녘이나 남녘이나 모든 동포 민족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줄인 자가 없도록 농사일로 마음 아파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의 들녘과 곡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생활을, 감사의 믿음을 갖기로 먼저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명예가 드높은 자도 죽고 망하는 세상에서 지옥의 투기로 작정된 우리들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70년간 전쟁을 그치셨고 배고픔도 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집도 주셨고 금구슬, 은구슬 같은 자녀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36년 대장정 가운데 이 지역의 장작교회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시온성을 향하여 같이 나가는 저 찬란한 성에 이르도록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동지들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또 살아도 감사고 또 죽어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적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일,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굳고 거친 마음을 고쳐주시고 펴주시고 기경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자라나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감사의 일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심령밭에 오늘 지금 고개 들기 전에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시고 감사의 주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